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십자가와 관련된 인물 중 한 명, 바로 바라바죠. 유명한 죄수라 기록된 바라바를 통해 이 시간 나의 모습을 조명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1급 죄수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조도희 목사의 설교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실제로 누구이냐, 또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와 관련돼서 제자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또 십자가와 관련되어서 빌라도를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십자가와 관련되어서 또 오늘 살펴보게 될 이 바라바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인물들을 그 성경에 기록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인물을 조명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이처럼 아주 다양합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나 자신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나올 때는 이런 배경들과 그 사실들을 잘 알고 최종적인 결론은 나의 거울로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물에 그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투영되고 있는 것인가, 그러할 때 올바로 잘 반응이 보여지는 것이요. 오늘은 이 바라바와 관련된 그런 구절들을 이 17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명절이면 총독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때 그들에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더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고 하더라.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인하여 그를 넘겨준 것을 알기 때문이더라. 20절에 그러나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라바를 원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라고 하니, 총독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둘 중에서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바라바니다라고 하더라. 22절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려고 하니, 그들 모두가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총독이 말하기를,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26절에 그때 빌라도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한 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니. 자,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바라바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1급 죄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7장을 본문으로 해서 그 바라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이 많이 나오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후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의 몸을 입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십니다.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에 따른 죄의 해결책,
그것은 우선 알아야 되는 것은 영원하신 분 앞에 저지른 죄는 영원히 형벌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계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사람의 피는 잘못된 피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잘못된 피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 사망을 표현하는 것이 피 흘린 죽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수많은 짐승들, 동물들이 희생 제물로서 그렇게 바쳐졌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원래는 죄를 범한 죄인이 죽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대체할 대상을 선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대속입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가 형벌을 일으키는 그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간 것이죠. 그래서 그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시켜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사건들, 많은 기록들, 그것들은 바로 이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를 잘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은 죽음이고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피 흘린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 바로 그것은 메시아의 죽으심입니다. 메시아가 분명히 오실 텐데 그 목적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는 자유,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리는 자유, 그것도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60년, 70년의 생애를 살고 뒤돌아봤을 때 엊그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90세를 살고 설령 120세를 산다 하더라도 바로 임종 직전에 뒤돌아보면 그건 엊그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괜히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는 모두 같은 그 생각 가운데서 그 제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닥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죽음인데 우리나라에 집행이 유보된 그 사형수 60여 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상태라고 한다면 뭐 죽지는 않겠죠. 집행이 중지된 나라로 그렇게 인정이 됐으니까. 그러나 그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그러나 그 사람들만 죽음이 확정된 것이냐, 사형수냐.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근시안적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사형이 확정된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에 사형이 확정되고 죽음을 정해진 죽음,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죽음의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하루보다 하루 덜 살 수도 없고 하루 더 살 수도 없어요. 그 시간을 향해서 계속 다가가는 것이죠. 현명한 사람은 죽음을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주장하고 그렇게 누린다라고 보는 그 자유, 그것은 의미가 없죠.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알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 그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심판과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선지서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
그 자신이 쓴 시편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바라바, 역시 그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인데, 배경은 예수님께서 거짓 고소를 당해서 가장 불법적인 그런 재판의 결과로 인해서 총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 계셨죠. 빌라도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사람인지라 그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증거가 없어요. 3번씩이나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그렇게 고백을 했죠. 마음은 이제 풀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다음번에 그렇게 살펴보겠지만은 빌라도를 대표하는 것은 겁쟁이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해요. 군중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데 한계 상황에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총독의 마음 가운데 아주 번개가 치듯이 묘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선택의 기회를 이 군중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에 따르면은 그 명절에 죄수 하나를 사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인데, 요즘을 하면은 무슨 대통령 사면권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은 풀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시를 합니다. 이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둘 중에 하나를 풀어주기를 선택하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생각할 때는 다 해결됐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원만하게 이 문제는 다 해결됐을 것이다. 오판이죠. 인간의 죄성을 모르는 빌라도가 생각한 아주 무지한 오판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람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양심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 한가운데에 적개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죄를 지은 죄인에 대해서는 동정심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라고.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대항합니다. 그것이 타락한 마음의 본성이죠. 이 군중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어떠한 도덕적인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선포한 말씀만이 거슬렸던 뿐이에요. 자신만이 길이고 자신만이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주장하셨거든요. 자신을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빌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부터 시작해서 그 바빌론에서 그 탈무드가 형성되기 시작해서요, 계속 전통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전통이 어디까지 내려왔느냐면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것이 최종 권위가 돼버렸어요. 모세 율법보다 그것이 더 최종 권위가 돼버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로 지적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귀에 거슬렸는데, 그러나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로마법에도 저촉되지 않으셨죠. 사람을 죽인 것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어떠한 죄도 연루가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누구를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도록 판단할 것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줄 것이라고 보았지만은, 그러나 이미 마귀에게 점유당하고 또 그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준 죄인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가장 힘든 사람 가운데 하나는 마음 착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아주 힘들어요. 선하다는 사람들,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같을 때에 이렇게 그 믿음이 동일한 것이지요. 그 영이 달라요. 지금 영이 다른데 얼마든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공감을 가질 수 있고,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선하다라든지 착하다라든지
법 없이 살 사람이라든지 이 부분인데, 그러나 여러분이 갖춰야 되는 분별력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마음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근거 없이 연결을 시켜주는데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좋다, 그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요, 그 순수한 마음을 본인이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마귀에게 악용당하는 거예요. 본인은 물론이고 여러 사람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은요, 약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선한데 그냥 약하다, 하나님께서 별 인정을 하지 않으십니다. 강해야 돼요. 은혜 아래에서 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배교로 휩쓸린다 하더라도 피느하스 한 사람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칼렙 같은 그런 그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할 때에 바나바 같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알려졌죠. 그때의 선한 것이 의미가 있어요. 빌라도가 그러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막상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자 이 군중들은 정말로 어이없게도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쳐댑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바라바는 풀려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바라바의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한 명은 살게 되어 있는데 의당 바라바의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바라바 때문에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체해 주신 것이죠. 바라바는 누구인가? 나 자신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가? 나 자신이에요. 그 성경은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강하다고요. 다른 데 있어서는 능력이 출중하죠. 못하는 일이 없잖아요. 줄기세포부터 시작해서 우주산업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신이거든요. 이 세상의 신이 간섭하지 않는 영역은 어느 부분에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흔히 만든 영감받았다라고 하는, 그건 마귀가 직접적으로 마귀의 생각을 주입시켜 주는데 이것이 초자연적인 생각이니까 사람들 놀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문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작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화되고 있지만은요, 그것은 분명히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동의가 되어지는 그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무합니다. 철저하게 무능해요. 그러니까 연약한 것입니다. 그때에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이었을 때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고요. 또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 원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언에 해당되는 말씀인 이사야 53장에서는요.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사람이라고, 차마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처참하게 폭행당하고 린치당한 한 개인이, 죽기 직전에 그 개인이요,
나무에 달려서 죽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무자비한 그 죄를 저질렀기에 저 정도로 험악하게 형벌을 당하는 것이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 이전에, 하나님이 사랑이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가 십자가에서 발견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웬만한 죄는 그냥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웬만한 죄는 그냥 넘어가실 텐데 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시는데 이것은 너무 자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인가, 진노하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두 번째에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진노와 분노,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지요. 거기에서 해당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알아야 되는 것, 최소한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노하시는 것인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가. 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시킨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제일 먼저 1급 죄수 바라바, 이것은 악명 높은 죄인이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명절이면 총독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때 그들에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더라. 성경에서 유명한 죄수 그러면 정말로 유명한 죄수지요. 어느 면에서 유명하냐? 그러니까 죄를 지었던 면에서 유명하다 그랬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 의하면 그때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과 함께 붙잡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는 반란 때 살인한 자더라. 강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모두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하더라. 그런데 바라바는 강도더라. 아무리 어떤 좋은 동기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살인자이고 하나님의 평가는 강도예요. 대표적으로 살인한 자이고 또 강도인 바라바, 그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든지 그건 사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수 범죄자이고 1급 살인범입니다. 1급 죄수예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도 온통 듣는 말은 나쁜 말들 뿐이에요. 그 사람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좀 친해질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조심하라고, 한 번, 두 번 더 새겨들으라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평가, 그것은 바로 어떠한 선도 찾아볼 수 있고 어떠한 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그러죠. 바로 그것이 다름 아닌 구원받기 이전의 죄인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악명 높은 죄인이었어요. 1급 살인범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요.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뜁니다. 일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충동된 그 마음을 진정시키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무한 확대한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의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은 채로 태어난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것은 원천적으로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근데 한계는 뭐예요? 자꾸 없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왜곡된, 육신에서 형성된 왜곡된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건 길어야 한두 번이에요. 세 번째는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다고요. 세 번째 충돌할 때는 용수철에
눌려졌던 그 부분이 폭발했어요. 5배, 6배 그 크기로 더 폭발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아차리질 못해요. 알아차리질 못한다.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었죠. 그리스도는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 그렇게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는가, 그걸 잊어버리면 어리석다고요. 다음번에 또 마귀가 써먹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바로 성숙한 마음을 잘 유지하는 것이죠.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선한 구석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악명 높은 1급 죄수 바라바. 악명 높은 죄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만 죄인인 것이 아니에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청문회 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 과정들을 살펴볼 때는 참 기가 막히죠. 그 전에 막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 그 상대방의 거점을 노리는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로 걸려듭니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그런데 그것이 또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육신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그것이 다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교육받은 그래서 가장한 것으로 좋게 봤는데 그 목구멍을 통해서 그 안을 내시경을 통해서 들여다보았더니 그 무덤 안하고 똑같은 것이 다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부패되고 있는 것이다. 악취가 풍기는 것이에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들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실제로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1급 죄수 바라바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채에 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남겨놓고 어느 날 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육체를 떠난 부자입니다. 판단차고 남은 날이 많은 줄 알았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판단차고 첫 번째, 자신의 살 날이 많은 줄로 알았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소유한 모든 물질을 자신이 다 사용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너 어리석은 자야 부르는 거죠. 그처럼 바보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계산을 못해요. 계산을.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이 되어져 가죠.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되죠. 우리 그 젊은이들, 학생들하고 청년들 계속 어른이 되어가면서 반드시 두 가지 그 훈련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 두 번째는 돈이 얼마나 들 거냐. 그거 계산하지 못하면은요, 어려움 많이 당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쳐든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 그러니까 충분히 여유 있게 해서 시간 계획을 많이 세워야 되죠. 돈이 얼마나 들 거냐.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언급하고 있죠. 좋은 공사를 그렇게 계획했는데 한 3분의 1 짓다가 공사가 딸려버렸어요. 재료가 다 바닥이 났다게. 그 미완성인 상태로 계속 방치되는 거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그런 그 상태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그걸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구원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상태에서 다음의 것들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왜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아주 이 사소한 일에 너무 얽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배제시키고 사람이 보기에 가치 있는 것 그것이 아주 근시안적으로 눈앞을 가리기 때문에 못 다 보인 거예요. 500원짜리 돈을 눈앞에 보면 세상이 500원으로 다 보인다고.
내가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눈앞에 있다 그러면 온통 문제가 그 문제로 그냥 다 점유당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것밖에 없어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말씀 봐도 그 부분밖에 없다고요. 예. 알렉산더 대왕 휘하에 있던 병사가 이 다리오 왕의 궁전에서 보물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뒤적거렸습니다. 그 중에서 한 병사가 페르시아산 보석이 담긴 가죽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주머니 안에 있는 보석들, 그것은 가치가 얼마나 나갈 것인지 모르는 그런 값비싼 거였는데 이 병사는 보석의 가치를 전혀 몰랐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은 그 주머니였어요. 보석이 담겨지는 주머니. 그래서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그 돌과 같은 것들 그거 다 버려버리고 그 주머니를 차지해서 자기가 도시락을 넣어 다니고 있는 도시락을 넣고 다니는 그런 주머니로 그렇게 사용하면서 동료들에게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추겠죠. 그러나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받은 자였죠. 버림받은 죄수 바라바에게 세상은 어떠한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암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이제 친구인 체 합니다. 그것을 빨리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이익이 계산되지 않으면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이고요. 그 이익이 멈추는 순간에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탕자에서 배워야 됩니다. 탕자 주변으로 모이는 것은 돈 때문이에요. 탕자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모였던 것이지 돈이 다 떨어진 마당에서 더 이상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비참한 것은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유익이 돼야 친구로 삼는 것이지만은요, 교회에서는 순서가 반대야. 내가 먼저 친구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아름다운 면이 있어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먼저 조건 없이 다가오셨다고요.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판 아래에 있든지 하라고 한다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차별하며 또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회중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절 이후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다 그래요. 초신자 때는 돈이 있는 것 같으면 옆에 사람이 좀 모일 수 있고요. 많이 배웠다 싶으면은 그 무언가가 영향력이 있거니 해서 그 옆에 모일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초점으로 맺혀져야 되는데 다 신실한 사람이 돼요. 돈이 있으면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예, 신실한 사람으로 입증이 됐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는 사람 기죽을 필요 없어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기죽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실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존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서나 적용이 돼요. 목사가 성도를 존중하는 기준이 어디 있는 것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존중해요? 그 사람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존중합니까? 그러니까 존중해요. 그런데 내하고 성향이 안 맞아요. 목사의 코드하고 안 맞는다. 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신실한데 신실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목사가 죄 짓는 거예요. 반대로 신실함이라고는 발견되지가 않아요. 도대체 열성도 없고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성, 그건 뛰어날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여과 없이 그 사람에게 먼저 마음을 주고 그 신뢰를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역시 교회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 누가 신실한 사람이냐?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죠. 1급 죄수 바라바, 구속의 은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마침내 석방됐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사형의 자리에서 대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올라갑니다. 웅성웅성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그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올라가는 그 중심에서 따라 올라갑니다. 바라바가. 그것이 가장 커다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침내 두 손과 발에 그 못을 박고요. 그 다음에 그 십자가 나무를 이렇게 세우죠. 쿵 하고 떨어지면서 이제 죽는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마음이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대신 죽는구나.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분이시겠는가? 좀 더 가까이 가서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가가고요. 그러면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처럼 구원받았을 거예요. 주여라고 불렀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불렀죠. 그러나 또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처럼 재수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영화 가운데서 오래된 영화인데 제가 좋아하는 그 영화가 그거 가끔 가다 그거 나오면 좀 골똘히 보기를 하는데 대사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쇼생크 탈출입니다. 근데 원 제목이요. 쇼생크 리뎀션이에요. 이 리뎀션이라고 말을 이렇게 할 때는 아마 인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우리말로 탈출 뭐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리뎀션입니다. 리뎀션. 구속이라고요. 구속. 그 가운데서 은행가인 한 사람이 누명을 써가지고서 그 살인범으로 아내를 살인한 살인범으로 잡혀오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진짜 살인범을 만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강도질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그 은행가의 아내가 간음을 저지르고 있었죠. 그가 뭐 훔치다가 걸려가지고서 죽였는데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 은행가가 자기 아내를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좋아한다. 낄낄거리면서 내가 죽였는데 나는 거기에서 풀려났다고. 나는 자유롭다고. 바라바의 마음 둘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마땅히 죽어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 1급 살인범, 1급 죄수인데 저분은 어떤 분이신가? 가까이 가서 봤죠. 하시는 말씀을 다 들은 것입니다.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위로의 말씀을 또 전해주십니다.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모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가장 사랑했던 모친 아니었겠어요? 인간적으로. 내 어머니를 보라. 요한에게 그렇게 말했죠. 구원의 말씀도 전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 옆에 달린 강도는 구원받았어요.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침례받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믿었어요. 자신이 버림받은 말씀도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셔야 되는 것인가? 연약하고 죄로 이루어진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죄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버린 거예요. 아들을 버렸다. 고통의 말씀을 하십니다. 목마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지옥불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승리의 말씀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다 승리하셨고 저주와 심판의 문제도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바라바가 들었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대속의 주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존 맥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대속의 원리, 대속의 교리를 잘 알았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은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이 사람 만나보기를 원해요. 그러나 보장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척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신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죠. 내 영을 의탁하나이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정작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 자리와 저주받아야 되는 자리, 그것을 대체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라바예요. 바라바는 평범한 죄수가 아니라 1급 죄수입니다. 가장 악랄한 죄수예요. 그렇게 가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윤리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할 뿐이지 모두가 다 열린 무덤이었던 죄인들이었는데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구속의 의미, 대속의 의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보다 더 구속의 진리, 대속의 진리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만약에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합당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안 사실만큼이나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혹시 쇼생크 탈출에서의 그 진짜 살인범처럼 재수 좋은 것으로 그렇게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진지하게 우리에게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갈보리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알고 있는 것인가? 그분을 바라보고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또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였는가? 구주로 영접하였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기 위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주님으로 로드, 아들이 되었으니까 아들이 되었죠. sonship입니다. 아들됨이라고요. 그분의 주님이시죠. 로드십이에요. 어떤 영역에서든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나는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으로 섬기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귀히 여기시고 가장 보석처럼 여기시는 가운데서 이제 오셔서 여러분을 칭찬과 영광 가운데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